질문을 딱 들으면 이게 청년부 건지 중등부 건지 사실 이게 보이기는 보이는데 헷갈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것도 중등부인지 고등부인지 청년부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연애 스킨십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스킨십이 뭔지 알죠? 예, 초등부도 알아요. 그죠? 썸 타다가 백허그하고 그러는 거 초등부도 알아요. 그죠? 다 알잖아요. 예. 백허그는 고백한 지 며칠 만에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예, 헷갈리죠. 그죠? 자, 연애의 스킨십. 지금 중요한 건 연애의 스킨십이에요. 연애 때 임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연애 때 성병 걸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연애 때 삽입 성관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삽입 성관계를 하면서 피임하면 된다 그러죠. 그죠? 근데 피임에는 100%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연애 때 스킨십은 어디까지예요? 일단 삽입 성관계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럼 뒤로 후퇴. 그럴 때 성감대를 자극하게 되면 성관계를 하고 싶어지는 성욕이 자극이 돼요. 그죠? 그러면 성감대에서 또 후퇴. 그죠? 그럴 때 중요한 분기점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뽀뽀하죠. 그죠? 친구끼리 우리나라에서는 뽀뽀 안 하죠. 정말 많이 봐줘서 저 유럽이나 저 남미 쪽에 가면 친구끼리 인사하면서 볼 뽀뽀해요. 그죠? 정말 많이 봐줘서 친구끼리다라 그러면 결혼을 준비하는 관계가 아닌 친구끼리라 그러면 정말 많이 봐줘서 볼 뽀뽀까지는 그거는 제가 세계 문화를 고려해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썸 타다가 고백을 해가지고 1대1 이제 커플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글로벌한 커플이야. 그러면 볼 뽀뽀까지는 해도 되는 거야. 그죠? 정말 많이 봐주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손도 못 잡게 해요. 근데 볼 뽀뽀에서 정말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입맞춤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남자끼리 볼 뽀뽀는 저는 사실은 목사님이 하라 그래도 저는 사실 좀 약간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들끼리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숙제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걸 모두 다 예수님처럼 따라야 되느냐? 우리 목사님이랑 뽀뽀한 사람 없죠. 그죠? 그러니까 뽀뽀는 일단은 남자끼리 안 하고 그냥 성도님끼리도 안 하는 게 우리의 문화인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연애, 남녀의 이성교제의 연애 스킨십만 봅시다. 남자, 여자는 뽀뽀 아니라 뽀뽀 이상을 너무 해서 문제예요. 그죠? 근데 정말로 많이 봐줘서 아까 볼 뽀뽀에서 입술 뽀뽀까지도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뽀뽀를 할 때 쪽은 되는데 쪽은 안 돼요. 친구끼리 인사할 때 쪽하지 쪽하진 않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지금 우리 형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그랬으면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친구끼리 쪽은 돼요. 근데 쪽을 하면서 너무 세게 해가지고 상대의 치아가 느껴질 정도로 압박을 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쪽을 하면서 상대의 등을 쓰다듬는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쪽을 하면서 서로의 상반신이 너무 밀착이 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친구끼리의 스킨십은 됐어. 그리고 연인의 스킨십으로 넘어가면 연애하는 사람들은 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재밌으려고? 아니요.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결혼할지 말지 결정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연애의 목적은 뭐다? 결혼이다. 아셨죠? 따라합니다. 연애의 목적은 뭐다? 결혼이다. 연애는 그냥 뭐 만나갖고 영화 보고 재밌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고요. 연애의 목적은 결혼을 잘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 얘기도 하게 돼요. 어느 정도의 성 얘기를 하게 될까요? 신혼 첫날 밤 어떻게 하고 싶은지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연인의 성에 관련된 얘기예요. 왜 그 얘기를 해요? 결혼하고 나면 할 거니까. 결혼하고 나서 성관계 할 거기 때문에 서로가 성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맞죠? 그럴 때 연애할 때 이런 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스킨십을 하면 성적인 자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하면서 스킨십을 하게 되면 위험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연애하면서 스킨십이 깊어져 갖고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럼 그때 어디를 가야 된다고? 결혼식장에 가야 된다고요. 그죠? 친구 결혼식장 말고 본인의 결혼식장.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건데 연인의 스킨십은 서로의 성욕이 느껴지는 그런 스킨십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까지 가고 싶은 욕구를 정말 참기 힘들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결혼하셔야 돼요. 근데 그럴 때 서로가 별로 그렇게 신뢰스럽지도 않아. 근데 막 스킨십을 해? 이게 이제 선을 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일단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는데 이 얘기를 오늘 막 다 하자면 2시간, 3시간 갖고도 모자라요. 대충 감 잡았어요? 예, 나중에 연애 특강, 스킨십 특강 따로 한번 합시다.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되고요. 대한민국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정말 큰 문제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한다고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2016년도에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저출산 문제 그 대규모 집회도 준비해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탄의 거짓 지식이 우리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많이 물들어 있어요. 결혼해야 돼? 애기 낳는 거는 인생의 저주 아니야? 아니요. 아기 없이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거노인 되는 거예요. 그죠? 딩크족, 딩패족 있죠? 둘이 벌어서 둘이 쓰겠다. 둘이 벌어서 강아지 키우면서 살겠다. 이 얘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결혼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중에 80살 돼갖고 독거노인 돼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죠? 다른 거 없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살면서 80살 됐을 때 자녀들 4, 50명 있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오케이? 예. 하여튼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요. 하여튼 임신을 목적으로 한 관계가 아닌 단순 서로의 욕구를 채우는 관계는 이거는 중등부가 썼을까요? 고등부가 썼을까요? 청년부가 썼을까요? 예. 오, 중등부. 그쵸? 중등부도 이런 질문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질문은 고등부가 썼는데 중등부도 그 질문 썼더라고요. 지금 아까 보면 또 나와요. 하여튼 임신을 목적으로 한 관계가 아닌 단순 서로의 욕구를 채우는 관계. 여기서 그 욕구는 뭐예요? 성욕. 성욕은 근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룰 때 이게 생명을 위한 관계냐 아니면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관계냐. 저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부부는 성의 기쁨을 위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설계하셨으니 맞다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남자와 남편과 아내가 성관계할 때 야 정자야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 해가지고 거기 있는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 되면 다시 자궁으로 들어서 착상된 다음에 10달 만에 나와라 라고 교육받아 본 사람 손 없죠? 남편과 아내는 성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성의 기쁨을 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정을 하면서 정액이 나와서 정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정자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난자를 만나서 자궁벽에서 10달 동안 아기가 되어서 10달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성에 대해서 생명을 지금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쁨의 순간을 누리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이 태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중등부 저학년들은 잘 모르시어도 고등부와 청년부를 제가 아주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는 질문. 남자의 성욕의 최고의 쾌감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쵸? 남자의 성욕의 최고의 쾌감의 순간이 사정인데 그 순간이 우리가 음란하기 쉬운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성취되는 순간인가요? 1번, 2번? 2번이라고요.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의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득하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의 기쁨은 하나님의 축복이 맞는데 사탄은 그 기쁨만 누려라. 생명은 돌보지 말고 생명은 죽여라. 관계도 부부 이외의 관계가 막 음탕하게 막 저질러라. 그렇게 막 저지르고 나면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그 아기를 키우지 않아요. 근데 엄마는 명확하잖아. 그럼 고아와 과부가 돼요.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여튼 이 다 무서운 얘기는 좀 하여튼 다시 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사정의 순간이 음란마귀 쉬운 현타가 오는 그런 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잉태하도록 설계하신 그 축복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연애와 결혼을 통해서 신혼 첫날 밤 부부관계를 온전히 하나됨, 한 몸을 이루면 그 한 몸, 정자와 난자가 모여서 한 몸이 됐어요. 하나의 세포, 그죠? 그게 2분배기, 4분배기 돼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은 문자 그대로 성취됐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이 한 몸으로 태어난 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에 대한 거는 사실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확실해요. 절대로 음란한테 뺏겨서는 안 돼요. 질문을 다시 봅니다. 임신을 목적으로 한 관계가 아닌 단순 서로의 욕구를 채우는 관계는 죄인가? 그럴 때 서로가 서로의 욕심을 가지고 각자의 욕심을 갖고 채우려고 하면 부부여도 이거는 죄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아껴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감사함으로 성관계를 누리면 임신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생각해봤자 모르잖아. 임신 정자난자 만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성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트랜스젠더는 성경적으로 잘못됐나요? 네. 하나님의 축복이 명확한데 지금 그거를 깨고 있는 자잖아요. 그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어떡하냐고? 근데 그런 식으로 혼란스러운 얘기들 많은데 그 부분들은 하여튼 좀 나중에 동성애 특강 또 따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동성애, 트랜스젠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질문 쪽지에 적어내세요. 그럼 제가 그걸 1시간 내로 성경책 덮어놓고 논리적으로 그 얘기가 거짓인 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합리적으로만 따져봐도요,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는요, 일단은 거짓이고요. 그리고 거짓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동성애 하시는 분들 나중에 늙으시면 독거노인 되시는 거예요. 돈 좀 있으면 요양원, 돈 없으면 고독사. 그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성매매는 왜 잘못됐나요? 비유를 들겠습니다. 강아지 데려다 학대시키면 그거 잘못된 거 맞죠? 성매매? 생명을 만드는 행위를 하면서 그 생명을 키우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넘어갈게요. 동성애는 왜 크리스찬에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올겨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5리터 롱패딩을 사주셨어. 야,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이거 엄마 아빠 정말 허리가 휘더라도 너 이거 하나 사주려고 정말 돈 모아서 사주는 거야. 사줬는데 나는 개취거든요. 내 개인 취향이거든요. 나는 겨울에도 이렇게 런닝에다가 뭐 이렇게 크록스 신발 신고 다니는 게 내 취향이거든요. 그리고 맨날 집에 들어서 손발이 동상 걸려가지고 막 손발이 썩어 들어가. 그 꼴을 보고 있으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이 망할 놈의 자식아. 맞죠?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를 왜 그렇게 역겨워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생명의 축복의 성을 주셨는데 그거를 거역하는 자잖아요. 여기서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동성애하는 사람들 남자 역할, 여자 역할 나눠서 하는 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니 동성애 할 거면 왜 남자 역할, 여자 역할로 나눠요? 뭐 강아지 역할, 고양이 역할로 나누지? 레즈비언이나 그 남자 동성애를 뭐라 그러죠? 게이. 자기들끼리 남자 역할, 여자 역할로 나누더라고요. 무슨 고양이 역할, 강아지 역할로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척하면서 거짓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정말 제가 1시간 내로 그 거짓을 다 정말 털어낼게요. 하여튼 동성애 왜 나쁜가요? 라고 아까 쓰지 말라 그랬더니 이걸 쓰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반항기가 많나 봐. 진정한 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야, 이건 중등부가 썼을까요? 고등부가 썼을까요? 청년부가 썼을까요? 진정한 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중등부 몇 명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중등부. 여러 명이다. 이거 중등부가 썼어요. 진정한 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야, 놀랍지 않나요? 진정한 손가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진정한 콧구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콧구멍 개인의 취향이야, 개취야. 나는 콜라를 먹을 때 쌍빨대를 꽂아가지고 코에다가 딱 빨대를 꽂은 다음에 들이마시면 완전 미쳐. 야, 정말 미쳐. 콜라는 그렇게 먹는 게 제 맛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빨대로
코에다 꽂고 콜라를 마시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미칠 듯이 마시다가 비강 구조가 망가지면 흙먼지가 폐로 들어가서 폐가 망가지고 들어온 피가 돌아서 폐혈증으로 온몸이 썩어서 죽어요. 코로 콜라를 먹을 것이냐 입으로 콜라를 먹을 것이냐는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로 생명을 만드는 것은 개인의 취향거리가 아니에요. 이거 방송 나간다 그러니까 좀 지저분한 얘기 하기 싫은데 학문은 쓰레기, 오물 나오는 곳이지 성기가 들어갈 곳이 아니에요. 아셨죠? 진정한 성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축복 그대로 가면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을 낳아서 키우면서 자손들이 많아지는 게 성이야.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뤄? 야, 정말 남자와 여자 결혼해가지고 성의 기쁨을 누리고 그 행복하게 사는 게 진정한 성이라고요. 맞죠? 부부가 되면은 꼭 성관계만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관계도 할 수 있는 그 신뢰함 안에서 같이 잠을 자도 재밌고 같이 놀러 가도 재밌고 같이 뭘 먹으러 가도 재밌고 모든 것이 그냥 다 그 신뢰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신뢰가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믿는 거.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면 뭐든지 행복한 거. 하나님이랑 뭘 먹어도 행복하고 뭘 어디 놀러 가도 행복하고. 그게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부부의 진정한 성은 믿음과 신뢰 안에서 성 관계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뭐냐? 하나 되는 기쁨, 성의 쾌감을 누리는 것이다. 오케이? 예. 자위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 아닌가요? 자위하다가 죽나요? 자위하다가 생명세포 정액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수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세포예요. 생명세포. 그죠? 그건 그냥 내버려 둔다고 생명으로 자라지 않아요. 근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그 순간부터는 엄마의 영양분을 받아가서 먹기는 하지만 자기가 이제 생명으로 자라가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심장이 뛰어요. 쿵떡쿵떡쿵떡쿵떡.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긴 한데 제가 자위 그냥 음란하고 이건 사탄에게 무슨 뭐 자기의 영혼과 막 그 성의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니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도 그냥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암만 그래도 자위가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왜? 주기가 되면 성욕이 올라오잖아요. 중2, 중3 때 남자의 성욕은 인생 최고의 절정기를 달려요. 맞죠? 고등부, 청년부. 기억이 안 나나요? 중2, 중3 때는 남자가 인생 최고의 절정기를 달려서 하루에 자위를 4-5번씩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자매들 들으면 깜짝 놀랄 거야. 그죠? 그래서 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고2, 고3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루에 4-5번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뼈 사과예요. 그죠? 알죠? 네,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고등부 아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모르면 그때가 곧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인생 최고의 성욕의 절정기 때 자위를 많이 하지만 다시 줄어들어요. 이거는 회개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이제부터 늙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고등부, 청년부 손 들어보세요. 고등부, 청년부. 예, 여러분들은 지금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기 낳고 살읍시다. 예, 대학 하여튼 모르겠다.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하여튼 자위는 음란한 자위, 야동 포르노를 보면서 하는 자위, 음란한 성욕을 품으면서 자위하는 것. 이것은 생명을 죽이는 게 맞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자위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하여튼 이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은 좀 이렇게 여기까지. 콘돔의 사용도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르는 것 아닌가요? 야, 이건 중고 청년부 어디가 질문을 했을까요? 중등부가 썼어요. 야, 고등부 청년부 이 정도 생각 못했죠, 그죠? 예, 여러분들 늙어가고 있어서 그래요. 이제 머리가 막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야. 그래서 오늘 본 거 내일 보면 또 기억 안 나고 수학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겠고, 그죠? 아닌 건가? 예, 여기 뭐 동의가 안 되시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점점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모르는데 어쨌거나 콘돔의 사용도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르는 것 아닌가요? 예, 이 정도 질문 나와줘야지 우리 청년부, 고등부인데 중등부가 썼습니다. 일단 콘돔은 제가 정말 이게 고민했던 영역 가운데 크리스찬이 피임을 해도 되는가? 사역 초기에 된다라고 생각을 정리를 하다가
사역 중반부에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다가 지금 다시 되는 거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할 만큼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콘돔의 사용이 생명을 낳아서 양육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부부가 피임을 하면 거기는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하면서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콘돔을 사용한다? 이건 콘돔을 사용하고 말고 둘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라서 그건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질문상 부부의 콘돔 사용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부는 오로지 부부만큼은 사용하면서 그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성경적인 여러 가지 원리가 정리가 되면 그렇겠구나. 근데 아직은 멀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우리 결혼 예비학교 때 봅시다. 예, 결혼 예비학교 준비해 주세요, 목사님. 예. 예. 키가 안 커요. 예, 클 거예요. 하나님이 크도록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죠? 지금 사실 어떤 유전자에 좀 문제가 있으면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한쪽에 소아마비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사실 말씀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우리 손가락이 오른손 왼손 균형 있게 자라고 오른다리 왼다리 균형 있게 자라고 이게 우리가 뭐 라면 컵라면 먹으면서 야 이건 왼쪽 다리 가라. 야 콩나물 먹었어 이거 오른쪽 다리 가라. 그랬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놀고 그냥 뭐 농구하고 뭐 잠자고 게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설계 프로그램대로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잘합니다. 예. 나중에 10년 뒤에도 그 키가 그대로면은 그때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제가 그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왜 한 잘하지? 하여튼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잘할 거예요. 하여튼 뭐 이 질문을 제가 좀 재밌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재밌게 말씀을 가볍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뭐 10년 뒤에 오시면 안 돼요. 아셨죠? 하여튼 설마 이거 갖고 심각하게. 성을 왜 만드신 거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최초로 말씀하신 첫 마디가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그리고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라. 근데 2장 18절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느니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이 세 구절에 성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고요. 성을 왜 만드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몸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설계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트랜스젠더는 나쁜 건가요? 말씀드렸죠. 쾌감을 위해 성관계는 무조건 잘못인가요? 아까 부부는 성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위를 하면서 성의 쾌감을 누리는 지금 그런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결혼의 성관계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야, 질문이 없다라고 써준 형제가 둘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질문 너무 많으면 제가 힘들겠죠. 그죠? 열심히 달렸습니다. 자유롭게 질문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그런다고 뭐 쉬게 해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제가 강의 계속 할 거예요. 질문 진짜 없나요? 질문이 없으면 제가 PPT 이제 준비된 거 한번 확 보여드리고 빨리 마무리할 거예요. 남녀자로 따로 성의 차이와 관리 방법인데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남자의 생식기의 구조를 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이거 다 들어본 거죠. 맨 아랫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쵸. 고환, 음낭, 요도, 귀두, 해면체, 뭐 음모, 치골, 음경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풀발도 하나님의 설계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식기의 구조를 쭉 보면 별로 재미없지만 그래도 항상 생물체계에 이렇게 나오는 이 내용들 이 부분에서 지금 고추가 저렇게 내려가 있는 건 그냥 편안할 때 근데 저 고추에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서 정말 풀파워가 되는 풀발이 되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맞죠? 풀발이 돼가지고 그게 정말 아주 딱딱해지고 길어진 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끝에서 정자 정액이 나오면 자궁 입구에 정액을 넣어줘서 새 생명이 나아지도록 하라고.
제가 교회 성교육하면서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 우리가 풀발이 되고 막 성욕이 차오를 때 나는 음란막이 씌었나 봐 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 지식으로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욕이 발기가 되면서 막 강해질 때 이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럼 그 다음에 축복의 단계로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음란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야동에 빠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요즘 학교 친구들이 워낙 음란한 얘기들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들 제가 짚어내고 싶은데 오늘은 하여튼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자의 비밀 그림 이렇게 덮어놓고요. 남자 거 봤으니까 여자 거도 봐야겠죠. 공부해야겠죠. 예, 여자 거 공부하겠는데 제가 여자 거 이제 다 복잡한 거 떠나서 제가 이제 여자의 생식기를 보여주는데 여자의 처녀막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자에게 처녀막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죠? 유튜브에 보면 처녀막은 처녀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막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거부하더라고요. 처녀막은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1번 손, 2번 손, 3번 손, 모르겠다 손. 다들 1, 2, 3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다 찍는 거죠, 그죠? 찍는 능력이 대단해요. 1번을 잘 맞췄어요. 1번의 처녀막이 저렇게 바로 입구에 있어서 살짝만 벌려봐도 그 안에서 보이는데 맨 오른쪽에 정상적인 처녀막이 돼 있으면 외부에서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정말로 거의 완벽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처녀막이 온전히 돼 있으면 산부인과에서 여성 건강검진할 때 그 안에다가 초음파 기기 같은 걸 넣지 못해요. 의료법상 넣지 않는 거로 돼 있어요. 처녀막은 처녀냐 아니냐를 증명하고 말고 이걸 떠나서 여성의 생식기가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녀막이 언제 찢어져요? 남성의 성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만들어질 때 그때 찢어져요. 그러면서 생명을 낳기 위한 과정으로 가요. 근데 남자랑 성관계를 하기 시작하면 여자가 이제 그때부터 자궁경부 암 검사를 해야 되고요. 질염이 늘어나고 여성 생식기에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성관계를 했던 여성은 산부인과 건강검진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그냥 어떤 깨알 지식같이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유튜브에 특히 여자의 처녀막은 처녀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아라고 하는 그 유튜브, 그 나쁜 유튜브가 하도 많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자의 처녀막은 하나님의 축복의 설계가 맞아요.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자의 비밀 그림도 덮어놓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럼 남자들 서둘러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죠? 아쉽군요. 예. 그럼 이따 끝나고 다시 잠깐 모일 거예요.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호응을 해주셔서. 예, 그럼 이제 형제자매 교대하겠습니다. 아까 토론 질문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요. 예, 편하게 얘기 나누시면 되고요. 이제 질문 쪽지를 위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진솔하게 잘 적어주셨어요. 근데 사실 더 분명히 이렇게 시간이 더 충분하면 분명히 더 적을 내용들 많이 있을 건데 항상 이렇게 시간은 아쉽죠, 그죠? 예, 아쉽습니다. 예, 저도 아쉽네요. 예. 보겠습니다. 야, 이게 질문을 보면 나이대가 짐작이 되기도 하지만 분명히 아까 앞에 앉았던 중학생인 것 같아요. 엄청 심도 있는 질문을 쓰더라고요. 질문이 세다고 꼭 그 언니가 쓴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예, 우리 고등부와 청년부는 지금 사실 거의 동급이 맞죠, 그죠? 그죠? 중등부도 사실 알 거 다 알죠, 그죠? 예, 아닌 척하고 있는데 사실은 중등부는 다 알지 못할 것 같은데 고등부와 청년부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맨 처음 거를. 이 질문이 왜 의도가 애매한데 연애 당시 성행위는 필수인가요? 라고 질문을 적었어요. 이게 진짜 그냥 문자 그대로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답을 드려볼게요. 일단 연애할 당시에 성행위는 필수인가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죠? 연애는 아까 이제 형제들 거 얘기가 좀 제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연애할 때 임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연애할 때 성병 걸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연애할 때 삽입 성행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로 다 나왔네. 그죠? 근데 세상에서는 사랑하면 해도 된다 그래요. 그죠? 근데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종류가 또 너무 여러 가지 헷갈리지만 우리는 확실한 진정한 사랑을 알아요. 그죠? 뭐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그죠? 맞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맞죠? 그 사랑 어려울 거 없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그 생명까지 책임지는 게 사랑이라고요. 근데 연애하면서 성행위 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 책임지나요? 주변에서 들어본 바로 뭐 고등학교 커플이 임신해갖고 아기를 키우는 정말 막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 가끔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안 그런 거 아시죠? 임신됐다 그러면 남자들이 다, 여기 보면 남자는 다 도둑놈인가요?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공감이 되세요, 그렇게? 이게 남자를 앞에 두고 남자가 도둑놈인 게 공감이 되세요? 낙태 금지법이 없어졌어요. 그죠? 유현이 됐어요. 그죠? 낙태가. 그랬더니 여자가 유리해졌을까요? 불리해졌을까요? 완전 불리해졌어요. 옛날에는 여자가 임신을 하면 남자의 부모님이 여자한테 와서 야, 너 정말, 정말 이렇게 너네들이 좋아서 그랬다만 그 애기 낳아서 어떻게 하겠니? 어떻게 좀 병원에 가서라도 어떻게 좀 하자라고 하면서 저자세로 갔어요. 이젠 어떻게 하게요? 어디에가 와가지고 남이 집 귀한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이러고 있어? 야, 그게 언제적 너 그런 거야?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게 됐어요, 지금. 맞죠? 옛날에는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아들이 낙태를 종용하면 낙태 교사죄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야, 가서 낙태가 죄가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또 이번에 또 연예인 또 난리 났죠, 그죠? 세상이 지금 엉망이에요. 연애 당시의 성행위는 생명을 책임지지 못해요. 그죠? 그리고 연애 당시에 성행위를 하면 속궁합 맞춰본다고 이 사람 저 사람 해보다 보면 그 안에 성병이 돌아요. 그쵸? 삽입 성관계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에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사실 정리하고 강의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또 2시간짜리인데 질문을 왜 이렇게 쓰셨을까? 절대로 필수 아니고요. 하여튼 이제 빨리 질문 다 처리하고 나서 이 질문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옆으로 꽂아놓을게요. 성관계는 오직 임신이 목적인 건가요? 그러면 피임 기구들도 사탄이 만든 건가요? 이런 건 아주 심플해요. 성관계는 부모님이 여러분들 임신하시려고 성관계 하시다가 임신했을 것 같으세요? 대부분 아닐걸요? 그냥 두 분이 서로 좋아서 이렇게 성관계 하시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찬스다, 기회는 찬스다 막 그러면서 가가지고 수정에 성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죠? 부모님 임신시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뭐냐?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기쁨의 설계를 하셨더니 성관계라면서 남자가 사정을 하는 단계까지 가죠. 그죠? 이런 거 정도는 지금 아까 형제 때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했는데 다 알고 계시죠? 남자의 성관계는 사정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외우세요. 모르시겠으면. 생명을 만드는 그 단계까지 가고 싶은 건데 그래서 정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정자한테 너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난자를 만나면 그거랑 잽세게 합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 있으면 너 큰일 나. 돌아와가지고 자궁벽에 착상을 한 다음에 10달 만에 나와야 돼. 라고 교육받고 태어나신 분 손. 아니죠? 엄마 아빠는 그냥 기쁨으로 즐기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우리가 열심히 꼬리 막 헤엄쳐가지고 난자 만나서 10달 만에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단순 무식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쁨을 설계하신 거예요? 수정을 설계하신 거예요? 기쁨이죠. 여기서 성관계는 오직 임신이 목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 무지한 인간들은 기쁨밖에 몰라요. 정자난자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제 와서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누릴 때 하나님이 축복의 생명을 그 안에 심어놓으시는 설계를 하셨다. 피임 기구들도 사탄이 만든 것이냐? 아까 남자친구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부부의 피임 기구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성경적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정리를 내렸어요. 부부는 피임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배란기를 피해서 피임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체외사정도 오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는 형수에게 임신을 시켜야 되는데 성관계만 자기가 즐기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아이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체외사정을 했더니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게 아닌 부부가 성관계를 하면서는 체외사정도 할 수 있고요. 등등등 해서 피임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피임 도구도 몸의 건강에 해롭지 않은 자궁 내 루프라던가 이런 것 등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부부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도 좀 다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해도 그래도 조금 맥이 잡히시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성경에서 성의 축복을 다 우리가 지금 깔고 가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 반석 위에서 가니까. 자, 이제 점점 이제 용감하게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진심을 적어주신 것 같아요.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제자들이랑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고자가 뭔지 아시죠? 네, 이런 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라가면서 고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고자, 자라가면서 고자. 또 뭐가 있지? 뭐 있죠, 선생님? 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고자가 있다. 이제 이렇게 그럴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게 이런 게 헷갈리지? 하여튼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고자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서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거나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거나 이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채우면 뭐든지 죄예요. 근데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솔하게 기도드리고 하나님과 응답받고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진행한다라 그러면 괜찮은 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중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느니라.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느니라. 이거 성경에 나오는 문구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는 마음이 어떤 상처가 있어서 아니면 정말 남자를 생각할 때 너무 혐오스럽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깨져 있고 일그러져 있는 것이 있다라 그러면 그것은 회복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하여튼 이제 그거는 아까 내 질문은 아니었는데요. 더 궁금해요라고 이제 질문해도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거 아까 내 질문은 아닌데요. 너무 강조하면 또 이렇게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럼 또 이제 티나. 그거 제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더 있어서 그러는데요. 질문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성행위와 사탄의 성행위 차이점이 궁금해요. 정말로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성행위는 생명과 관계를 살려요. 근데 사탄의 음란 죄악은 생명과 관계를 죽여요. 사탄의 것을 예를 들어볼까요? 강간, 간통, 성폭행, 성추행, 엠번방, 몰래카메라, 또 뭐 있을까요? 젠더 이데올로기. 다 생명과 관계를 죽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은 키스, 애무, 스킨십, 성감대, 신음, 귀두, 오르가즘 등등등 다 생명과 관계를 살리죠. 너무 심플해요. 예, 생명과 관계. 기독교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원치 않는 생명을 학대하는 경우가 오늘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낙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맞는 걸까요? 낙태죄도 지금 위헌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낙태가 이제 위헌이 됐는데 그럴 때 저는 정말로 지금 이제 나머지 어떤 한 가지만 빼고는 낙태하지 말고 아기를 낳으시라는 것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심지어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그 아기를 낳아서 베이비박스에 보낼지언정, 어떤 입양 보육기관에 보낼지언정,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그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막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확히 다는 모르겠지만 낙태를 하던 그 아이를 낳아서 베이비박스에 보내던 여성이 그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그 부담 그리고 그 고통은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크잖아요. 그죠? 임신되는 자체 그 순간부터 이미 지금 사실 인생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혼전 성관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낙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럴 때 청년부 버전이면 사실 이 얘기가 되는데 중등부 친구들 못 알아들으면 넘어가시고요. 하여튼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 부분은 이 상황에서는 낙태하는 게 하나님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기도드리는 딱 하나의 상황이 있어요. 뭘까요? 저는 성폭행마저도 아니라 그랬어요. 정말로 이건 아주 센 부분인데 제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그 가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봤을 때 유부녀가 바람 펴서 임신한 거는 저는 낙태하고 싶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그 한 생명을 정말로 제가 어떻게 낙태를 하라고 말을 해,
그럴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이건 없었던 일로 쳐주시고요. 그 가정을 살려주세요라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기도드리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마다. 그거 말고는 성폭행 당했더라도 그 악이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없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저 오늘 저녁밥을 먹기 전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못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5분 뒤에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끝이에요. 그죠? 우리의 심장을 누가 뛰게 해주세요? 콩닥콩닥콩닥? 하나님이 뛰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거 믿고 막 30년짜리 적금 붓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지금 장기 보험, 뭐 만기, 환급 보험 들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우리 인생을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께 맡긴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미 실수를 했더라도 그 실수된 아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베이비박스 보내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 얘기를 그냥 뭐 책임없이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저는 입양이 뭔지 알아요. 우리 두 자녀 중에 한 자녀는 나하고 한 자녀는 입양했거든요. 입양에 대해서는 저도 실질적으로 고민을 할 만큼 해봤고 실제로 그 입양의 인생에 대해서 겪어보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 아기 어디 입양이라도 되는 길로 가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냥 제가 허튼 소리 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오케이? 예, 질문 없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너무 많으면 힘들잖아. 그죠? 연애 당시 성행위는 필수인가요? 사랑하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스킨십을 거부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그 남자가 떠나버릴 것 같다. 정말 책임지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동인 거고요. 하여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상대를 이용해 먹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맞죠? 사랑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을 사랑하거든요. 저는 제 딸이 저한테 아무 때나 와가지고 막 안기고 그러는 저의 친구 17살 제 딸이 너무나 행복해요. 근데 그 관계를 제가 제 성욕 때문에 깨버리면 저는 제 인생에서 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딸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제 아내와는 또 열심히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네. 연애 당시 성행위는 필수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어요. 임신을 책임질 수 없고 성병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하여튼 뭐 이 얘기를 좀 이렇게 뭐 그냥 재밌게 풀자면 정말로 책임지려고 그러면 막 성관계 하려는 남자가 내 정자는 너무 부실해갖고 절대로 임신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정도 급이 되면은 그 사람은 임신을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요. 하여튼 이 정도 일단은 하고 잠깐 질문이 빠진 게 있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제 자유롭게 질문 답변을 할 건데 아까 토론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사실 선생님 몰래 가서 쉬라는 거였어요. 혹시 막 뭐 열혈 토론을 했나요? 혹시 그런 눈치 없는 언니가 있었구나. 그죠? 그 언니 정말 눈치도 없이 대충 이렇게 노는 거지. 그죠? 혹시 아까 토론에 대한 결과는 어땠나요? 뭐 얘기를 지금 나눠볼 만한 게 있나요? 없어요? 토론의 결과가 아주 산뜻하게 나왔어요? 그거가 아니죠. 그죠?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야동 포르노 얘기는 사실 유튜브 영상 봅시다. 거기 보면은 끊어야 되는 게 나오고 정말 남자 고등학생들도 야동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혼전성관계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강의 영상에도 이렇게 다른 게 있는데 혼전성관계는 정말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정말로 스킨십을 하면서 성욕을 참을 수 없을 때가 되면 결혼하라고 가는 게 맞아요. 그죠? 결혼하기 전에 속궁합을 맞춰본다? 그거 쌩 거짓말이에요. 속궁합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속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감정이 뜨겁고 좋을 때 하면은 좋아요. 왜냐? 성은 마음 신전의 날생자잖아요.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면 성은 기쁨이 엄청나요. 근데 마음이 식으면 아무리 테크닉이 좋다 뭐 어쩌다 뭐 이런 거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 성관계는 전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보면 그 속궁합 맞춰본다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다고 쳐요. 대충 알고 있죠? 그런 사람들 속궁합이 맞다고 무슨 뭐
맞는다고 뭐 5년, 10년 가든가요? 아니잖아요.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바뀌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는 그냥 서로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신선함의 문제일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술 먹고 그러면서 그냥 즐기면서 그냥 하는 소리예요. 아, 약간만 세게. 저와 제 아내는 점점 속궁합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아, 이거 너무 TMI다. 그죠? 하여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쁨이 좋아지는 거고요. 만약 신혼 첫날 밤이 제일 좋았다. 그러면 계속 인생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인생이 괴로워지잖아요. 그죠?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해야지 인생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우리 얘기는 빼고 하여튼 원론적으로 강의로 갑시다.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이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에 그 사랑의 기쁨이 점점 깊어지면 성관계는 점점 좋아집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성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무슨 뭐 어떤 테크닉이나 도구를 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신뢰가 깊어지고 서로의 사랑이 점점 깊어져서 정말 야 70, 80, 90살까지 정말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커지는 관계가 되면 속궁합은 정말 아주 대박납니다. 아셨죠? 네. 뭐 이 정도가 돼도 그래도 조금은 좀 풀렸나요? 근데 아직도 아쉬운 게 좀 있나요? 야,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예, 그렇게 적절하게 멘트를 잘해주셔서 가운데 있는 자매님인가요? 예, 상품을 더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나중에. 여기 있는 책 이따가 나와서 간절하게 달라는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형제님들 오라고 해주시고요. 예. 뭐, 막간에서 마지막으로 질문. 없어요? 결혼을 예. 만약에 뭐 결혼할 그 적정 나이가 되는데 정말 짝이 없어요. 예. 그래서 결혼을 이제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이 결혼을 그냥 하지 말자 약간 그런 자기 그 만약 의지도 있으면은 예. 그런 것도 죄가 맞죠. 그거는 죄라기보다는 아직 하나님이랑 교감 소통을 더 해야 되는 지금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하나님의 뜻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거의 확실하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만 결혼을 안 했어요. 그죠? 근데 결혼이 자기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자포자기하는 거는 내가 힘드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힘들다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결혼을 왜 하라고 하셨는지를 깨닫는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밀어두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성경적 가정관 사역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왜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결혼을 왜 하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면 제가 정말 많은 청년들 상담을 하거든요.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를 결혼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결혼을 밀어두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에 남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갖고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경 안에서 서점에 가가지고 연애 관련된 책 다 치우세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왜 하라고 하시는지를 깨달으면 정말 제가 수없이 경험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놀랍게 내가 기도했던 그 이상형 그 이상으로 주시더라고요. 아멘? 예. 자매님들한테만 이런 얘기해서 샘나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네요. 자, 하여튼 형제님들은 이렇게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막 다 했어요. 그죠? 자매님들은 이거 못 봤어요. 예. 다 보고 그냥 넘어가고요. 하여튼 지금 이 얘기는 막 형제님들은 막 이렇게 막 복잡한 얘기 다 했어요. 넘어갈게요. 이것도 다 넘어가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성을 확신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성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곤 해요. 성, 그리고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아까 자매님들과 얘기하던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 힌트 맥을 잘 잡으시면 하나님이 이제 네가 알았구나. 너에게 이제 돕는 배필을 줄 때가 왔느니라.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주실 줄 믿습니다 차원이 아니라 제가 확인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진짜로 진리더라고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면 화장실을 갈 때 어떡하지? 헷갈려요. 그죠?
근데 내가 남자라는 진리를 명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남자 화장실로 가고 떳떳해요. 그죠? 이거라고요. 스마트폰인지 딱지인지 구별 못하고 스마트폰 갖고 딱지치기를 하고 있으면 아싸 휴대폰 장사만 좋아해요. 그죠? 이게 스마트폰인지 딱지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성을 왜 만드셨을까요? 다 공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됨을 이루어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성을 왜 만드셨는가 명확하게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 성을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서 그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면 자녀를 또 왜 낳으셨을까요? 이 애물단지 골칫덩어리.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나는 우리 집안 그 재산 증식에 기여를 하고 있다 손. 이미 많이 했다 손. 아니죠? 다 지금 집안 재산 까먹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착한 분들이에요? 막 그냥 누구한테 퍼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저한테도 좀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제 계좌번호 보내드릴게. 근데 저한테는 단돈 10원도 안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하염없이 주시는데 그건 나중에 갚으라 그러던가요? 안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거 지금 아시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성경책 펴놓고 보면 성경책에 하나님을 속썩인 일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더 많아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아니면 속썩여도 정말 이런 식으로 정말 속썩이면 벌써 쫓아내버렸지. 그지?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는 속썩인 일이 더 많아요? 기쁨을 드린 일이 더 많아요? 양심적으로. 속썩인, 여기 저기 좀 양심적이다. 양심적으로. 속썩인 일이 더 많죠. 그죠? 우리 형제가 양심 고백하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아무리 속썩여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 누가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배은망덕하고 속썩이는 민족들을 보면서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암만 성경책을 들다봐도 잘 못 깨달으니까 우리에게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라 그러면서 너도 키워봤지? 너도 네 자식 네가 포기 못하지?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달리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키워봐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안식, 그 행복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부르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암만 그 자식이 속썩여도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거를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알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왜 만드셨냐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고 싶어서. 그죠?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만들어 우리가 그들을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게 다스리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재밌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야 우리 거기 가가지고 우리 그거 하자. 야 우리가 그거 만들어 가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우리가 하는 거 있죠. 그죠? 창세기 1장 26, 27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더라고요. 아 이것들 창조해놓고 좀 부려먹다가 근데 속썩이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그죠? 결혼한 부부가 우리 애기 낳아서 키우면 어떨까? 자기 닮은 애기 낳아서 키우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닮았죠. 그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라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 이 천사도 흠모하는 이 사명을 우리한테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의 나라를 세우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보면 성, 가정, 자녀,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죠. 그래서 사탄이 어디부터 깨부시는 거예요? 성부터 깨부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가정에서 자녀, 가인과 아벨이 서로 쳐 죽이면서 가정을 깨부시고 있어요. 성으로 음란한 것은 이제 크리스찬들을 다 장악해버렸나 봐요. 이제 성 가지고는 크리스찬들을 더 이상 공격할 게 없나 봐요. 이미 그 앞에 다 무너져 버려갖고. 그랬더니 이제 가정을 공격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결혼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세상 거짓 지식에 속아가지고 딩크족, 딩패족이라 그러는 것을 율로족을 지금 그러고 막 따라가고 있어요. 반려견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반려자를 반려견이라고 하면서 개 같은 소리를 만든 거예요.
반려견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마세요. 개 수명이 몇 년이죠? 길어야 15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반려견 끌어안고 산다 그러면 평생 4, 5마리 갈아치워야 돼요. 그죠? 제가 좀 약간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정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강아지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을 정말 돌이켜주세요. 반려자예요. 반려견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떤 지금 너무나 좋아하는 강아지가 마음에 팍 맺히는 분들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럽긴 한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약간 과도하게 지금 약간 세게 너무 강하게 말씀드린 경우 거긴 한데 하여튼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딩크족이 더블 인컴 그리고 강아지 함께 키우자는 거잖아요. 아까 형제님들이랑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동성애자들, 비혼자들 등등등 나중에 결말이 뭐예요? 독거노인 되는 거예요. 그죠? 독거노인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동성애자가 왜 나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독거노인 돼가는 거예요. 돈 좀 있으면 요양원, 돈 없으면 고독사. 그죠? 아까 생명을 죽이는 성 말씀드렸죠? 다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하여튼 다시 이제 행복한 하나님의 성으로 돌아와서 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창세기 2장 2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게 요한계시록 19장 천국 혼인잔치. 그죠? 이 큰 그림을 놓고 보니까 아, 사탄이 그래서 성부터 깨부시는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럴 때 생육 번성하는 거룩한 행복이 이루어져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하나됨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부르는 거랑 그리고 또 하나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건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고요. 왜 없냐고요? 그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들 충만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죠? 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곳에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충만한 거야. 거기 가면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죠, 그죠? 이미 다 알아. 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하지 않아. 이미 복음 안에 변화된 회개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이 모인 거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파하시면 이 사람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너무 신나지 않나요? 신나지 않나? 하여튼 저는 너무 신나요. 예. 하여튼 그래서 천국 가면 없는 게 2가지 있더라. 예. 제가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죠? 하루에 성경 4장 읽으면 성경 1독 되더라고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 인터넷에서 500원 배송비 별도. 여기서 마음대로 무한대로 공짜. 예. 원하시는 대로 집어가시면 됩니다. 야동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은 무엇을 보지 않는 걸까요? 야동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은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야동 한 번도 안 봤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때서야 성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그 구분 기준이 나오잖아요. 그쵸? 일단 제가 성교육을 하는 이 교재는 그 강의 내용들은 어떤 뭐 PPT나 책 자료 같은 거 본 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봤더니 세상의 거짓과 하나님의 축복의 진리가 보이더라고요. 그거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TV 드라마 재밌는 거 남들이 봤다는 거 전해 듣는 게 재밌어요? 직접 보는 게 재밌어요? 남들이 막 스포해 주는 거 그게 재밌어요? 아니죠? 내가 직접 봐야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직접 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성경 열심히 읽자. 알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무엇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율법을 막 외우고 지키려고 그러면 바리새인밖에 안 돼요.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율법 12가지 지켰는데 쟤는 7가지밖에 안 지켜? 서로 분열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지키고 싶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하면서 끌어안고 같이 지키고 싶다라고 되는 하나님의 하나됨의 축복의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찡하게 느끼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교육을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 정말 이제 강의 다 끝났고요. 이제 선물 100년 플래너, 100년 평생 비전 설계하는 건데 2021년 2달밖에 안 남았지만 예, 평생 비전을 설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100년 플래너 시가 2,000원 여기서 공짜. 놀랍지 않나요? 매치앤 성경 일기표, 그 다음에 성경적 성교육 교재, 크리스찬 연애 순결 자회, 성경적 가정관, 책. 예. 이 책은 4권밖에 없습니다. 선착순으로 나와서 간절하게 달라고 하시는 분께 드릴게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충분히 있으니까 마음껏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면서 이제 맨 아래쪽에 있는 3줄 다 같이 읽고 외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 시작. 사랑하는 가정. 하나 되어 사랑하는 가정을 소망하시며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여 우리가 이 토요일날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성이 잘 자라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에 거짓되고 헛되고 악하고 음란하고 생명을 죽이는 그 거짓 지식들만 가득 우리를 덮쳐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선한 길에 서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이 참 좋은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을 세워가실 때 우리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 청년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동행하시며 함께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된 신부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